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걱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의 삶을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터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도 해낼 수 없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순간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사역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물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는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이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 첫 번째 기적의 자리에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순종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의심할 때도 많고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늘 성경에 의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지 않고 호숫가에서 설교했던 것은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숫가에서 설교하심으로 평소에 해당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 해당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이 아니라 호숫가에서의 설교는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또 방해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하나님 나라의 이 씨가 어떤 사람에게 떨어질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었을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왜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고기 잡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가 되기 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취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전도는 이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사건은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한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경험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주되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게네사렛은 긴네렛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뜻은 수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그 큰 바다와 같이 큰 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수금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오늘 이어서 시몬 베드로 수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도적으로 여러 개의 배가 있는데 누구의 배에 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배에 타신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질 수 없도록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들과 같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한다든지 그분의 옷을 만지려는 데 더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주의 말씀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를 타셨을 때가 그들을 처음 만난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2절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다음 고기 잡는 일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일정에 간섭하셔서 방해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물을 씻고 좀 쉬고 자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2절에 나와서라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오른다는 단어는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바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망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하심으로 그들의 일을 방해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물을 싣고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예수님께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 배에 올라 한동안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말씀을 다 끝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친 후에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큰 기적을 체험하고 이후에 말씀을 보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했던 시몬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라고 고백한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고기 잡는 일을 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아닌 목수이신 예수님이 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인 것을 알고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기 배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제자들, 오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두 배에 여러분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바다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거룩한 신성을 주신 진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 누구도 이 발견 없이, 이 고백 없이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주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 주되심이란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스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또 여러분 그토록 고난을 받았던 욥기,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한번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우리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이면 시작. 말로만 들었던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다 빼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신학자일수록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합니다. 가장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총신대 같은 경우 가장 여러분 복음주의 근본주의에 가까워요. 우리 장신대는 기장과 총신의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출발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의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 오늘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이 고백이 문맥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왜 어째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다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현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을 보지 못할까요? 저 고깃대 행방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알지 못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절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구나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 보여주세요. 제가 만났던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내 자신을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사야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10번째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부국을 이루었습니다.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사야가 아마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믿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의 보좌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가 호련히 서게 된 것입니다. 다음 순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들어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네. 유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자기가 죄인임을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을 때 하늘의 보좌에 여러분 천사가 이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지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에서 6장 7절 6절 7절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인간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온갖 오염된 말로 더럽혀진 죄인됨의 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각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경험의 마지막 요소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4절로 돌아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명하시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가 아닙니까? 갈릴리는 그분의 어장이 아닙니까? 그 바다에 잔뼈가 굵어온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뱃사람도 아니면서 당신이 뭘 안다고 바다 낚시에 대해서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밝은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도 상식이 맞지 않았음에도 게다가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들을 들고 다시 고기잡이를 나서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느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감동이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상황 속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쉽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베드로처럼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감동이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엄청난 기적을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조건 없는 이 순종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했습니다. 이 경험 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도전장을 내미시죠. 그 10절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은 일로 생업을 해왔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소명의 자리로 너를 부르고 싶다. 너는 고기만 낚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을 어부가 돼야 된다. 하나님도 메시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일에 너를 부르고 싶다.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한 도전에 베드로가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만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서 이 똑같은 말을 해요. 나를 따르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안드레가 따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제자가 이렇게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랍고 놀라웠다. 오늘 성경에 놀랐다는 말이 2번 기록돼요. 놀랍고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눈앞에 이 엄청난 축복을 보고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